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강으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로 하나님은 무엇이 헛된 이름을 선포하시나요? 키워드는 세상 군왕 하나님 시온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두 단락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이나 화면을 보시면은 1절에서 3절하고 4절에서 6절 그 사이에 잠깐 칸을 띄워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락으로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헛된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구속사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헛된 군왕들의 이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헛된 군왕들을 따르는 것은 도리어 멸망의 기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방 나라들이 화를 내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들이, 특히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통해서 확인했던 건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이 권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다. 그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세상 군왕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됨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통치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쏟아붓듯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거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서 이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들이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에 사람들의 교만과 악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잡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실은 그들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은혜를 자기의 개인의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 2, 3, 4장을 통해서 나타난 느부갓네살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어요.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도리어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권세자들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서 힘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나타나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할 때 그들이 말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다가 말씀으로 큰 코를 다쳐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협박하고 때려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마라 라고 내보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합니다. 맞고 협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왔는데 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된 것 때문에 기뻐해요. 야, 정말 다윗을 통해서 선언됐던 것처럼 세상 군왕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막지 못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선포를 그들이 힘으로 누르려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시작하는데 도리어 기뻐해요. 왜? 이 핍박이 왔을 때 무엇이 성취될 줄 아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12절이 성취될 줄 아니까, 성취될 줄 믿으니까 더욱더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온 교회가 같이 이 기쁨에 동참하고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익숙하신 분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절 보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자,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세상에서 제법 높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하면서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코수좀 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야, 너희들이 온갖 수단을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무엇이 성취된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희들은 막으려 했지만 내가 세운 왕은 반드시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헛된 것이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대제사장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으니까 그들이 그 일에 협력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거잖아요. 인자를 판 사람은 죄 없다 할 수 없다. 차라리 날지 않았음이 좋을 뻔하였다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가르쳐줘요. 이들이 이렇게 반항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헛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라. 그것이 시편 2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발생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한 혈통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밖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벗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도 정하세요?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 속에서 그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고 공간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서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일에 대한 예로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되어서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약속하심 안에서 이 왕을 기다리고 이 왕을 섬겨야 된다고 세우심을 받은 이 권세자들이 싫어요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 보내신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예수님 비유로 지적하셨는데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어서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로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왕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는, 키워드는 소속, 통치, 섬김, 기쁨, 순종입니다. 자, 그의 세우신 왕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언하게 되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제 이 세우심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온 세상이 너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고, 마지막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영원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보장하신 것이고 시편 2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신 일이란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고 그 일의 역사가 성취됨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일의 일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게 된 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믿게 된 거,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른 민족이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것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나라의 선교의 역사에서 선교의 역사에 명과 암이 있다 그럽니다. 밝은 면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암은 제국주의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침략과 수탈의 천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온갖 시도였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넘어간 사람이 있고 때로는 너무 연약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협박과 핍박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복했으면 그들이 오염됐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서 멈춰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역사라면 멈춰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복의 길을 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떨며 즐거워할저다. 그와 함께하는 것에 경외심을 가지며 그와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너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그 역사를 갱신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트랙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너희들이 중심 인물이 되라.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신부임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이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권세 받음이 도리어 너희들의 징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쓰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시죠.
자, 이사야서 4장 15절 보시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군왕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만들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만든 이 성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성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 같아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커도 물 한 방울, 작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신명기 4장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와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또 꼼꼼하게 한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그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우상은 개념적이에요. 이리 붙여도 되고 저리 붙여도 될 만큼 둘이 뭉실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꼼꼼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의 열심이 보인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데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이 다윗을 향해서도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왕과 그와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려 하나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즉 다윗이 어떤 일을 해도 이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그들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 다리 저는 자와 맹인과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헛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상적인 구원자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도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는 메시아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이상적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으며 예수님도 이러한 사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심성 속에 있는 인류 구원자가 오신다는 막연한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들의 생각을 고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고 그 후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줄기차게 예언한 메시아의 심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였어요.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가르쳐준 거잖아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며 그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다시 오심만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입니다. 아주 꼼꼼해요. 시편의 많은 메시지 예언 중에 시편 2편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시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와 이웃들에게 바르게 알고 믿고 전할 말씀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 중 가장 어리석고 효과 없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복의 근원을 차단하는 행위예요. 또 다른 이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결과는 멸망과 영벌에 이르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세 번째, 네 가지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실천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자. 본편에는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세상 군왕들의 어리석은 소리, 지극히 왜소한 인간들의 기괴한 소리를 들으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소리, 구원자일 뿐 아니라 절대적 심판자이신 성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소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들으라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모든 음성을 듣고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확인하고 믿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때로는 은혜로 주신 권세를 탐욕과 교만과 개인의 업적으로 여겨 하나님 뜻을 거절함을 용서해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신부로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즐겁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세상 주권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